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신년 두 번째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성도를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이름, 주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부르죠. 야훼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할 모든 일에서 영광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든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든가 이렇게 잘못 얘기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재물로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19장에서 나온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내 소유라는 말이 특별한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독특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준행하면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열국 중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요, 백성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열국 중에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서신에서 이 말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어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대변을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존재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삶이 헛되이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온전치 못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에 가서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물론 과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죄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독특하고 더 아주 악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나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합당한 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보다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어떤 사람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그 태어난 자녀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 밑에서 양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반듯하고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 우리가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싶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 예. 우리 속담에도 고라니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명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들이 만약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 과거에는 아비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문을 망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가문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아비의 이름을 중히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엄격한 가정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아비의 이름에 먹칠한다고 그러죠. 만약에 정치가라든가 만약에 어떤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은 어떨까요? 목사의 가정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헌신되어야 하는데 이미 성경에서도 교회의 감독은 그 자녀들을 불량하지 않다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그 자녀들이 불량아가 돼서 세상에 떠들썩하죠. 그러면 그 가문이 옛날 같으면 그 가문이 멸족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며 영원토록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면서도 우리가 그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계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신을 여러분들 앞에 두지 않을 거잖아요. 부처를 섬기지 않을 것이고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또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계명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이 계명을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 과연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되고 망령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킬지어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건 유대인들에게 언급된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이 자기네들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섬기고 그날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시고 그리고 그 7번째 날을 거룩히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날을 섬기지 않아도 유태인처럼 그 안식일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날, 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우리가 상실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성도로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고 주의 날을 주의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경건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귀히 여기고 주의 안식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다 쓰신 그 율법 10계명이 두 돌판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경건에 속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20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경은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건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 관계, 의로운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잘못하면 불의한 거죠. 자, 이 두 개는 어느 걸 잘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경건치 못한 자는 사람에게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관계에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에게도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이 10계명을 간추려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첫째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계명으로 하나님과의 경건관계와 사람과의 의의 관계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것은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주신 첫 번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 아들이 철이 나서 부모에게 효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죠. 참 저는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공경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원칙을 두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어야 내가 공경하지. 부모가 부모 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운 것, 그거잖아요. 네, 그걸로 감사한 겁니다. 내 부모가 비록 남들보다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해야 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기준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나요? 형제에 대해서, 그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일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매개체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어떻게 음욕을 안 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음행에 간음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물에다 두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재물을 어디에다 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의 마음에 빠져 있으면 결국 그 재물을 목적으로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걸 위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16절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왜 거짓 증거를 할까요? 모함하는 거잖아요. 시기와 질투,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고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참 이웃의 아내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남중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상숭배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신앙 고백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했습니다. 근데 올 1년은 십계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살아가는 방법, 또 사람과의 살아가는 방법, 이 계명을 우리가 바로 알고 생활에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19장 4절에서 우리는 너희를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왔으며 너희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그렇게 막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2015년도에는 우리가 엄청 많은 한국의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독특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에게 특별한 독특한 그런 보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